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장 21절에서 27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장 21절에서 27절입니다.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네. 에녹 다른 방식으로 산 사람 제목으로 김동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주일을 기다리고 또 사모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희들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삶을 저희들이 미리 맛보는 예배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가 과연 누구인가를 아는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쓰여진 하나님의 입에서 밖으로 나온 그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진리인 것을 믿고 그 진리가 올바로 가르쳐지고 또 올바로 나누어질 때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줄을 알고 그러한 우리 사랑의 교회 갱신공동체의 모든 이 말씀의 강단이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이야기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로 저희들이 함께 다져지는 그러한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선교사님이 2부 예배 때 좀 하시기 때문에 제가 1부 예배만 이제 하게 돼서 우리 에스더서 강의는 우리 이제 다음번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에녹의 삶에 대해서 우리 잠깐만 좀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재 인간의 그 수명이 몇 년 정도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우리 정말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뭐 120세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건 앞으로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다 정리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 그 홍수 사건이 120년 있다 일어나겠다는 얘기예요, 본문이. 이제 그 구절을 가지고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라고 해서 이단도 나오고 베레와 귀신론도 나오고 다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 구절은 이제 그래서 방주가 지어지기까지 노아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특별한 명령을 하시고 실제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때까지의 기간이 120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수명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인간의 수명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인간의 수명이 이제 120살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110살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낙관론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 100년 동안의 그 추세를 봤을 때 지금은 이제 과학자들이 그 120세라고 하는 어떤 심리적인 마지노선 같아요. 그게 이제 그런 부분들도 다 이제 깨졌고 더 희망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상한선을 두지 않습니다. 이제 인간이 몇 살까지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상한선을 두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은 단순히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살기를 희망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그래서 한국의 보건복지부가 처음으로 건강수명을 발표한 것이 2000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뭐 평균 수명만 이야기를 했었는데 건강 수명을 1997년에 조사를 해서 이제 발표한 게 이제 2000년에 처음으로 나왔는데 그때 우리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74.4세였어요. 그것은 당시의 선진국에 못지않는 이제 그런 수준인데 그 20년 지금부터 20여 년 전이죠.
그때 우리 한국 사람들의 건강 수명을 보면은 64.3세예요. 그래서 선진국보다 굉장히 턱없이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2000년이라고 해도 지금 23년이 지났잖아요. 2020년 발표가 이제 나왔는데 2020년 현재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3.5세예요.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남자가 80.5세, 여성이 86.5세예요. 그래서 이 83.5세가 어떤 의미냐면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장수 국가예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뭐 불가리아 가서 불가리스 안 먹어도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이제 장수를 하고 있는데, 일본이 84.7세예요. 2000년 현재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건강 수명으로 따지면 어떠냐? 그러면은 한국이 51위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평균 수명이라고 하는 건 기대 수명이에요. 그래서 2000년에 평균 수명이라고 하는 거는 뭐를 말하냐면 2000년에 태어난 사람이 몇 살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 84점 뭐 이렇게 84세 이렇게 되는 건데, 기대 평균 수명에서 기대 수명, 평균 수명에서 건강 수명을 빼면은 뭐냐면 병에 걸려 있는 시간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죽기 전에 데스베드라고 하는 곳에서 병 걸려서 오래 이런 것이 아니라 평생을 거쳐서 기준으로 치면은 2주 이상 병 때문에 다른 일을 하지 못한 그 기간들을 합산했을 때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크면 클수록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거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남성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건강 수명이 우리 그 2000년도에 64점 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80년도에 어떻게 2020년도에 어떻게 됐냐면 건강 수명이 남성이 65.6세예요. 여성이 67.2세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건강 수명은 굉장히 이렇게 낮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성의 기준은 평균 수명에서 건강 수명을 빼면은 남성 기준으로 치면은 14.9년의 갭이 나와요. 그렇게. 그리고 여성의 경우는요 19.3년. 그러니까는 아직도 한국이 선진국이 뭐 문턱에 있다, 뭐 여러 가지 선진국에 이미 들어갔다 이렇게 하지만은 요 면에서 봤을 때는 그 우리가 기대 수명은 평균 수명은 엄청나게 높아졌지만 아직까지 이제 건강 수명에 대해서는 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선진국가들 몇 군데 좀 뽑아봤더니요, 건강 수명의 건강 수명 일본은 74.5세예요. 그러니까 갭이 한 10년 정도 납니다. 평균 수명하고 그 차이가요. 2위가 오스트레일리아였어요. 호주 73.2세, 미국은 70세인데 이렇게 24등입니다. 한국은 51등. 그래서 중국이 불과 우리보다 한 2년 차이 나요. 그래서 91등 이제 그렇게 되고, 북한은 137위, 52.3세.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말씀을 이제 왜 드렸냐면은 현대인들의 관심이 며느리에게 뺨 맞으면서도 오래 사는 것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은 누구나 원하지만 벽에 똥칠하면서 오래 사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 게 우리의 현재의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그 관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살다가,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치매잖아요. 인간의 존엄성을 우리가 이렇게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람의 관심이 이제 오래 사는 것으로부터 전이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가져야 될 그런 관심 질문이 뭐냐면, 과연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유지될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바람처럼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좋은 일이긴 하지만 인생의 가치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에만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 부분은 하나님께 정말 온전하게 맡겨지는 것이지, 우리의 바람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인생의 가치의 전부일 수가 결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5장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읽었는데, 홍수 이전의 족장들 중에서
아담, 셋, 에노스로 이어지는 그러한 그 10명의 족장들의 명단이 여기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노아까지 이르는 10명의 족장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장수에 관해서는요, 어디가 이 사람들을 우리가 꼭 이렇게 하긴 뭐 신천지 이만희는 자기가 1억 몇천 년 살이라고 그러긴 하니까 그거는 자기가 1억 몇천 년 살이래요. 영생할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10명 중에서 7명이 900살 이상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이제 무드셀라가 969세. 그러니까 7명이 900살 이상을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오래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노아 홍수 이전이잖아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고 나서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기 시작을 하는데, 성경을 보면 그것은 이제 환경이 완전히 파괴되면서 처음에 그 에덴적 삶의 그런 상태에 비하면은 노아의 홍수가 가지고 온 그 파괴성, 그래서 인간의 환경에 미치게 된 그 영향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를 했을 때 얼마든지 홍수 이전에 인간의 삶이 그 정도 진행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도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의 10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단순히 평균 수명이 긴 게 아니라 건강 수명도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자녀를 가진 나이, 그 다음에 출산 연령, 몇 년 동안 아기를 낳았는지,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유아 시절을 오래 겪으면은 더 오래 이제 유아 시절이 길수록 더 오래 사는 것은 우리가 잘 밝혀져 있는 그런 사실 아닙니까? 생물학적으로 그들은 현대인이 그토록 바라는 병 없이 오래오래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족보를 보면은요, 누구는 몇 살에 아기를 낳았다, 누구는 몇 살에 죽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십 정도 될 수 있는, 호기심 정도 될 수 있는 그 이상의 관심을 5장에서 찾기가 어려워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성경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는 있겠지만은 5장 전체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족보의 양식은 동일했었죠. 누가 누구를 낳았다, 누구를 낳고 나서 몇 년 동안 살았다, 그리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5장 전체가 보여주는 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사실은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애매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누구나든지 태어난 사람은 또 살고 죽는다, 낳고 살고 죽었다. 자, 이 패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900년을 살았는데 왜 희노애락이 없겠어요? 900년을 넘게 살았는데 왜 뭐 어떤 업적을 이룬 사람이 왜 없겠어요? 이거저거 큰 일들도 900년 동안 우리가 100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엄청난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우리가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야곱같이 130년 살면서도 험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인들 왜 굴곡이 없었겠으며, 이 사람들인들 왜 자기의 생애를 책 한 권에 못 써내겠어요? 다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들의 삶을 역사 속에서 압축하면 마지막에 결국에 남는 것은 뭐예요? 태어나서 낳고 살고 죽었다. 이게 불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70에 아기를 가졌다고 정력을 자랑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도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맨주먹으로 일어나서 억만장자를 이루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래도 그 사람도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해마다 전 세계 최고령자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들을 자주 듣잖아요. 130몇 세 그분이 죽었다, 뭐 이런 얘기들 듣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예요? 누가 죽은 얘기예요. 결국은 누가 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계 역사를 변화시키는 동기를 부여한 그런 위인처럼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이미 역사 속의 인물이 되었어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어떻게 보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말을 하면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진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태어나서 낳고 살고 죽었다라고 하는 패턴에서 벗어난 사람이 한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에녹의 삶입니다.
창세기 5장 18절부터 24절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은 이 말씀을 보시면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우리는 100세 되면 죽는데 처음 아기 낳은 게 몇 살이에요? 162살에 아기 낳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에녹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래서 한 줄 딱 더 있어요. 한 줄 딱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신학적인 의미보다도 이제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우리가 좀 영성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은 에녹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패턴의 삶을 살았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적어도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 사람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의미합니다. 에녹의 365년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사람들의 기억 속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하는 한 줄로 그렇게 기억이 되죠. 각인이 우리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합니다. Enoch walked with God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녹의 삶이 하나님과 특별히 어떤 관계였길래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인가. 여기에 있는 10명의 족장들은요, 가만히 보면은요, 가인의 계열이 아니라 셋의 계열이에요. 셋의, 그러니까 믿음의 계열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노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에노스 때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으로 불렀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10명의 족장 중에 5번째 족장이 마할랄렐인데, 마할랄렐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이 보여주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신앙을 이렇게 잃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에녹이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것은 그 경건한 계열의 사람들 중에서도 에녹의 독특성을, 에녹이 또 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도 특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또 주석들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두 가지의 특징을 꼽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전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아모스서 3장 3절입니다. 아모스 3장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러니까 동행의 전제가 뭐예요?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동행의 전제가 뜻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되는 일도 동행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함께 하기 위해서, 아니면 동업자가 되거나 친구가 되는 일, 그 모든 일들의 전제가 뭐예요? 동행이 전제가 되잖아요. 뜻 맞지 않는 사람하고 여행해 보신 경험들 있죠, 그죠? 아주 그거는요, 진짜로요. 목사님들은 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니까는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이렇게 단체로 뭐 노회에서 어디서나 이렇게 이제 가다 보면은요,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데 한 명이 뭐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게 사람이 많은데, 그런데요, 꼭 그쪽으로 가. 혼자서 가요. 그런 사람이 있게요, 없게요? 예. 동행이 가능합니까? 모르고서 한 번은 갔지만은 그 다음에 다시 가자 그러면 그 사람하고 여행할 때는 완전히 이제 배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동행의 전제 조건은 뭐예요? 뜻이 같아요. 마음이 같아야 돼요. 마음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의 교회 갱신 공동체가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면서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동행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 사이에 마음을 같이 하는, 그래서 동행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에녹과의 관계에서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노아가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을 끌어들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삶을 맞춰 나가는 그런 삶에 있어서 동행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맞추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난 우리 차재승 교수님 오셔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개념 중에서 잠재적 무신론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잠재적 무신론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다녀요. 큰 교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데 뭐예요? 잠재적으로 무신론자. 그분의 설명에 의하면, 그 개념의 설명에 의하면 우리 인간의 전 어떤 영역 중에서요, 이 부분은 이건 하나님, 여기는 좀 간섭하, 여기는 내가 마음대로 해야 돼요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걸리게 되면 이 사람들은 무신론자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그 설교를 들으면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 생각이 났어요. 옛날에 소책자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집에 초대해서 여기는 안방입니다. 여기 좀 지저분하네요. 청소해서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건너방, 거실 다 이렇게 주님의 것입니다. 이 사람의 것이 점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마지막에 어떻게 했었어요? 다락방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는 예수님이 거기도 좀 보자 그랬더니 예수가 어떻게 해서 갑자기요? 여기는 절대 안 돼요. 여기는 안 돼요. 여기는 안 돼요. 우리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그 작은 책자지만 우리 얼마나 옛날에 이제 감동을 받으면서 읽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오늘도 우리가 보면은 여기는 안 돼요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냐, 하나님 앞에. 여기는 절대, 여기는 내 마음대로 해야겠어요라고 이야기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엠프티 처치라고 하는 비어있는 교회의 개념을 설명을 했어요. 오늘날 교회가 점점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서 비어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가득 찼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없어요. 교회에 사람이 가득 찼는데 성공론에 대해서만, 윤리론에 대해서만, 고지론에 대해서만, 그게 복음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지고 그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하게끔 만드는 그 교회가 아무리 숫자가 그래서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empty church라고 하는 거예요. 비어있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동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 맞춰진, 이 말을 하면 누가 싫어할지도 몰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진 삶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 저는 신성종 목사님이라는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미국에서 그분이 오래 목회하셨어요.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분의 설교를 한번 라디오를 통해서 들었는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자기가 당신이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는 그분 표현이에요, 치는 설교를 많이 했대요. 교인들에게 치는 설교를 많이 했는데, 와, LA 와 보니까 교민들이 이제 동포들이, 교민은 이거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라고 나쁜 표현입니다. 교민이라는 표현은 꼭 동포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 동포들이 삶을 보니까 너무 힘들고 그렇게 어렵게 사는데 그냥 그래서 자기가 이제 위로하는 설교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 전제가 틀렸다라고 했어요. 누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설교한다든지, 누구를 까기 위해서 설교한다든지, 그분 전제가 틀렸다라고. 예수 믿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게, 한국에서 예수 믿는 게 어렵겠어요? 미국에서 예수 믿는 게 어렵겠어요? 어디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거는요, 둘 다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으려면 어려워요. 어디서든지. 슬렁슬렁 하려면요, 어디서든지 다 쉬워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려고 하면요, 어디서든지 힘들게 돼 있어요. 당연히요. 미국이라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 자신을 비추고 우리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가려지지 않고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 좀 그만하라고 그래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맨날 무슨 뜻을 구해요? 하나님의 뜻을. 뜻을 구할 때가 아니라 실천할 때예요. 성경의 말씀을 실천할 때지 무슨 맨날 뜻만 구하고 있습니까? 그 뜻이 뭐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의 다른 표현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언제까지요? 내 마음에 들 때까지 하나님을 교정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의 전제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의 전제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비추어서 우리를 점점 하나님께 드리느냐, 다락방 없이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겸손의 마음입니다. 겸손의 마음.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구약성경 1295쪽에 구약성경 1295쪽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구약성경 1295쪽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뜻은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인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인자라고 하는 건 mercy, 우리가 자비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마지막에 뭘 얘기했습니까?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 연결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겸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때때로 어떤 성공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요, 간증은요 처음 할 때보다 두 번째 뭐가 좀 불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청중들이 호응을 보이면 거기가 강화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겠어요. 이제 간증 전문가들이 이제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은혜 받으면 좋기는 하겠지만은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들 입으로는 뭐예요? 정말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러는데 그것이 가장 교만한 순간일 수가 있어요. 아시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데 듣는 사람이 그거를 겸손으로 듣지 않고 가장 교만한 상태로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은 말로만 말하는 거는 5%고 95%는 표정과 그 사람의 인격과 이런 거에서 우러나와서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강의 중에 프란체스코 얘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40일 금식을 2번을 했어요. 그런데 39일째 되면은 이 사람이 빵을 항상 한쪽 갖고 가다가 39일째 빵 한쪽을 먹습니다. 그리고서 나는 40일 금식에 2번이나 실패한 사람이에요. 40일 금식에 2번이나 실패한 사람이에요. 프란체스코가 그 말을 할 때 그걸 우리는 겸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할 때,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겨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생떼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거 안 해주면 뭐 죽겠다나 어쨌다나.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잠재적 무신론, 교만이 덧입혀진 잠재적 무신론자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 사람들만 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비춰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에녹과 이렇게 이렇듯이 이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그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여기셨는지 하는 것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에녹의 삶을 주석을 다는 거예요. 거기요. 말하자면 그렇게 하면서 에녹은 하나님께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해요? 6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늘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준 돛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적어도 영원한 삶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벌어들인 수많은 돈이 아니라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뭘 포함합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발생해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풀려가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이 분명해야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유혹들에 대해서 우리가 노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노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 동생이 가족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 동생이 이제 작은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업용 다이아몬드 이런 걸 하는 건데 이제 어저께 그 간증을 이제 하더라고요. 이제 그저께 이제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저도 이제 처음으로 들었는데 물건을 대줄 테니까는 뭐 술 사달라, 뭐 어디 데려가 달라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많은데 자기는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냥 딴 데 가서 알아보시죠라고 얘기해요. 딴 데 가서 알아보시죠. 그러면서 망할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 각오가 망할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망할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랬더니 더 잘 됐더라. 이런 얘기 하지 말자고요.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2배로 더 복을 받았더라. 이런 말 좀 하지 말자고요. 하나님 항상 그 방법으로 역사하십니까? 이제 무슨 성공하는 10가지 법칙에 따라서 살지 말자고요. 우리가요. 여기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망해도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떤 사람은 망한 사람들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은혜를 베풀어 줬다. 이건 그럼 은혜 아닌가 망한 건? 어쨌든 제 표현이 되게 어렵는데 여러분들이 뭔 이해를 하시겠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망할 각오를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내는 것까지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녹의 삶이 우리가 탁월했다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에녹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르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서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믿음은 융통성이 좀 없어야 돼요. 믿음은 융통성을 너무 발휘하면 안 돼요. 믿음의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올곧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직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얼마나 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하게 듣는 말이잖아요. 믿더라도 푹 빠지지는 말고 좀 융통성 있게 믿어라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세상 사는 방법대로 좀 살고 필요하면 좀 둘러가기도 하고 결국에는 교회에서 자기 실현이나 성공주의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결국에 가서는 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렇게 애둘러 가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적어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선택하신 분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여러분, 이 탁월한 선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그 선택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끼를 잘 먹으면 한 끼의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차를 사면은 한 5년 정도는 즐거움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면 평생의 즐거움이 될 것이지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영원한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원에 대한 소망이 우리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요, 여러분들이 자동차 운전을 하면은요, 막혀 있으면요, 껴들어가면요, 빵빵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절대로 내 앞에 누가 껴들면 안 돼. 빵빵 하는데요, 신앙의 길에서는요, 자꾸 양보를 해.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를 해요. 아담과 셋과 에노스와 마할랄렐, 그런 가운데 쟁쟁한 사람들 가운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저의 삶도 결국에는 한 줄로 표현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스크루지였다. 그렇게 평가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그냥 남봉꾼으로 살았다.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가끔 묘비명을 쓰기도 하는데, 그리고 묘비명을 써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묘비명에 제가 관심이 많아요. 막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수집을 합니다. 이상한 취미 아닌 취미인데, 여러분, 성경에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묘지명과 같이 한마디로 정리된 그 문장들이 있습니다. 제가 두 사람만 소개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13장 3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신약성경 211쪽에 사도행전 13장 36절. 사도행전 13장 36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파란만장한 삶을 정말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쫓다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잠들었다라고 이렇게 요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만 더 찾아보면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신약성경 366쪽에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파란만장한 모세의 삶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글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와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을 세상의 모든 죄악의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는 것보다 왕자로서 모든 것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을 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해서 상 주시는 일을 바라봤다. 상 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도 이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일,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상 주시는 힘을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11장. 근데 그 말씀들을 보면은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적인 삶에 가면은 어떤 사람은 맨션 2채 금으로 만들어서, 어떤 사람은 1채 은으로 만들어서, 이러면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입니까? 자꾸 상급이라고 하는 것을 차등의 어떤,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게 그것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영원한 구원의 세계를 기다렸기 때문에, 소망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더 즐거워하는 삶이었다 모세가 라고 이렇게 모세 파란만장한 삶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와이트 무디의 묘비명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사느니라. 그래서 좀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이제 써 있으면은요, 유머스러운 그 묘비명도 있는데요. 먼 길 와주셨는데 일어나지 못해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묘비명도 있어요. 굉장히 유머가 있잖아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묘비명 앞에서 자기의 소회를 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썼습니다. 속절없이 가버린 생의 오후 시간표 앞에서 내 무덤을 생각하다 무명인의 묘비명을 생각하다 창밖에 흐르는 풍경을 본다 눈 맑은 새 한 마리 푸른 속으로 정처 없이 발을 내딛고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묘비명을 하다가 이제 썼습니다. 속절없이 가버린 생의 오후 시간표 앞에서 라고 하는 것. 우리도 동감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멋지게 표현은 못해도 동감이 가지 않습니까? 속절없이 가버린 생의 오후 시간표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까? 어떻게 살까? 그때 에녹은 우리에게 좋은 선생님이 되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라고 하는 그 삶이 오늘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다져지는, 새겨지는 우리 삶의 목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묵상하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삶을 우리가 이 오후의 시간을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뜻을 같이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되 한없이 겸손함으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